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도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지난 화요일에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졌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또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본토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 또한 그렇게 또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었죠. 성전이 있다고 무조건 보호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을 더 신뢰한 것이죠.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 더 잘못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유일한 장소로 믿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 남유다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있는 바벨론에도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했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룹들과 그룹 곁에 있는 바퀴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사실 그룹 곁에 있는 바퀴들은 이미 에스겔서 1장에 소개되었고 오늘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이 참 긴데 이 바퀴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 말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바퀴들을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다, 회전하면서 돈다,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장면을 지금 환상을 통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1장과는 달리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 바퀴들의 눈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1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감찰하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지금 다 계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 예굽에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도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요셉이 보여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 있었던 애굽에도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밖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겠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 집안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는 일,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또 직장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참 성실하게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바깥에 나가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봐야 하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떠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장까지 이렇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본문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 어디론가 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의 그 그룹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 9장 3절을 읽어드리면, 상반절을 읽어드리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가나요? 오늘 본 말씀 1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고 여러분 한번 19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에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동문에 머물죠. 그리고 이 동문에서 이제 성읍 동쪽산 감람산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3절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물고. 성읍 동쪽산은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영광은 공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우리가 지난 8장, 7장, 8장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을 이 성전에 끌어다가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 숭배는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망했다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으면 무조건 보호받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깨지는 거죠. 그들의 착각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은, 성전은 단지 건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회파되고 무너져 버리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참 이런 생각을 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원리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구약은 성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은요? 교회에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방금 읽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믿는 자들 역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 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 지상 명령, 선교와 복음 전도와 정말 본질, 복음, 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음을,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아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참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과 제자 훈련과 여러 그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늘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스겔서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죄악을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유다 백성을 또 징계하시고 또 포로민들을 바벨론에 두시며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단지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진짜임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전하고 삶을 통하여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